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회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 후반부죠.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그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또 내가 뭐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뭐냐? 또 나아가서 아니면은 교회가 나름대로 한 역사상에 참 중요한 단체로 되어 왔는데 도대체 교회의 그 저력이 무엇이냐? 이런 그 일반적인 물음을 좀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원초적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41절과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고 뭐 수문뜻도 살펴보고 특별히 그 교회에서 또 중요한 그 교제가 뭐냐 이 가름짐도 살펴보고 이것을 또 우리가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42절 말씀을 지금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원초적 교회,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을 이 네 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죠. 이 교인들이 첫 번째로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죠? 힘썼다는 말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이 동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꾸준히 힘썼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데 꾸준히 힘을 썼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성찬식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나누는데 꾸준히 힘을 썼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는 데에 꾸준히 힘을 썼다. 이 네 가지야말로 바로 초대교회 모든 그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 특징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측면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뜻을 찾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최초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에 신경을 썼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께서 구원자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41절, 42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가 나옵니다. 그죠? 이 사도의 가르침의 그 원형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그 예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죽으시고 이제 부활한 것이 사실은 뭐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우주 전체의 그 구원 계획에 따르신 것이다. 이것을 논증하고 그저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저 기독교를 참 그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죠? 기독교가 그저 뭐 인간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뭐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죠? 기독교가 단순히 윤리만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 나는 예수가 좋아. 예수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느냐. 그죠? 그 참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죠? 그런 어떤 인간 예수의 그런 희생 정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이래서는 안 돼.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윤리 어떤 그 예수의 인간됨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주님이시다. 그죠?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있어야 참된 설교다. 참된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런 또 결과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단순히 뭐 어떤 사람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죠? 예수님의 그 윤리적 가르침 좋다. 그 괜찮네. 이 정도로 그저 뭐 어떤 지적 호기심만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끝낸다면은 그건 참된 설교도 아니고 그죠? 또 기독교가 거기서 미친다면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또 다스리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청중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청중들에게 말했을 때 청중들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죠? 맞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일조했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만들어 주신 정말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그죠?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뉘우치면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죠?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의미에서 또 이 세례까지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제 교제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서 시작한 이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교제에 힘을 썼다, 이런 그 표현을 42절이 하고 있죠. 42절 다시 한번 보면, 그죠? 그들 앞에서 이미 사실은 그 세례를 받아서 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있었던 그 교제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제, 그죠?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용어죠, 그죠? 자주 이 그리스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죠? 이것을 뭐 영어에서는 펠로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쉽게 이제 교제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 깊은 수준의 어떤 그 상호 존중의 관계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 부부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일심동체가 되는 이 깊은 수준의 이 상호 존중 관계. 그래서 영어로 펠로십으로도 번역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온이다, 그죠? 여러분,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된다, 일체다, 통일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컴은 서로를 의미하는 이 접두어입니다, 라틴어에,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 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다, 그죠? 사실상 일심동체다, 이런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서로 그저 존중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 초대 교인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재산까지 서로 나누는 참된 공동생활까지 누리고 있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44절, 45절을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죠?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정말 이 놀라운 이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어떤 그 원시 공산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것을 공산사회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그죠? 정치적으로 개인의 그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모든 소유는 국가의 관리에 따라서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그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만, 여기서는 그러나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없이 그 초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이 사유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어서 서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그 도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 친구처럼 마음만 통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생활까지 같이 하고 재산까지 나누게 되는, 그죠?
굉장히 깊은 수준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 교제, 그죠? 어떤 상호 존중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그 깊은 수준의 교제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죠? 이런 교제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능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그죠? 이 42절 전에 41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눈여겨봐야 되죠. 그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는데, 그죠? 그 전제가 사실은, 이미 이 사람들이, 그죠? 세례를 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죠. 그죠?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상당한 그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면서도 로마 제국의 그 변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여러 민족들이 와 있었는가 하면은 그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 중심이었지만은 이 유대 종교를 배워서 그죠? 유대 종교를 뭐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죠? 인종적으로도 뭐 그쪽에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다음에 밑에 바로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 에티오피아에 조금 또 흑인 계열, 또 저쪽 스페인 쪽에 조금 또 까무잡잡한 이 무어인들, 그죠? 이런 여러 인종들이 와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그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죠?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최초고 전무후무한 것으로서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죠, 그죠? 그때는 힘 있는 자가 최고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이 교회, 사랑의 종교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오히려 이 교회가 이 세계를 이기는, 힘이 이기는 세계에서 교회의 사랑이 세계를 이기는 이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그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 그죠? 조금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런 그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그 종교적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참된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죠? 그런 정말 뭐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상의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그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그죠? 이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인 바에 그 몸의 부분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까지를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뭐 단순히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물을 이렇게 받는 것을 훨씬 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례는 사실은 우리가 물론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서, 그죠? 이걸 관수레다, 살수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지만 이건 사실은 내가 물에 들어가서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잠기게 되면은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면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내가 받는 거죠. 그죠? 새로운 존재가 내가 확실히 된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까지 해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내가 이 삶을 누리되 또 같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과 함께 누리게 될 때에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죠? 디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가 중생의 씻음이다. 그죠? 중생이란 새로 난다는 것이에요. 이 씻음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죠?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완전히 그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교제의 전제로서 이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가 있다. 이것을 먼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의 이제 우리의 그 수평적인 교제, 그죠? 이 수평적인 교제의 근거는 우리의 수직적인 교제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제가 있어야 내가 이웃 사람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남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더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것의 힘을 받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서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그 4절 이하를 보면 그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에게 직접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으로 이 죽어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질투심과 허영심에 빠져서 사실상 선을 알지 못하고 선에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해서 그죠? 그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최고의 그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핵심인 거죠. 그죠? 그것을 바침으로 해서 희생함으로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죠.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죄에 휩싸여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하심으로 해서 그죠? 그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죠? 또 그런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이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이 식구들, 그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의 특징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세례,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 교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2000년 전 초대교회 그죠? 놀랍게 그 다양한 사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죠? 예루살렘에는 이 기득권자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죠. 그죠? 여러분 헬라인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 철학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300~400년 전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헬라인이 그쪽에서 최고의 문화인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대표로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지는 못했죠. 또, 뭐 고대 세계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종과 자유인이 있었죠. 그죠? 이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 될 수 없었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지만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의 사랑이 결국 폭발력을 이루어서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죠. 그 다음에 터키 지방의 그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유럽까지 이 기독교가 교회의 그 사랑의 힘으로 점령을 했고 특별히 또 유럽, 중세 유럽을 점령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또 종이나 자유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엄청난 이 장벽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뭐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상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이 기독교가 고대 세계, 중세 세계, 현대 세계까지 이렇게 승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 교제를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가 사실은 이런 교제, 이런 사랑이 그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요 사이는 어쨌든 뭐 이 교회도 워낙 이 현대 문화에 이 물든 측면이 많아서 그죠? 이런 사랑과 교제가 좀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러나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아직 이런 사랑과 교제가 살아있다. 이것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뭐 잘 통용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이 교회 언니, 교회 누나, 교회 오빠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좀 희생하면서 부족한 나를 좀 받아주고 대화해주고 교제해주는 그죠? 이 교회 언니,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그죠? 여러분 이런 어떤 말들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나름대로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참 이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이 성도, 교인, 뭐 목사님입니다만 그죠?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영화 뭐 그 아마 인터넷이나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죠? 사랑의 원자탄 이 손장은 목사님 그죠? 이분은 일제 말과 6.25 때까지 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죠? 특별히 일제 시대 일제 말기에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이 문둥병자 그죠? 한센시 병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제
추방을 해서 사회로부터 추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도록 했는데 그런 지역의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전라도의 전라남도 쪽에 이제 소록도였습니다마는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애양원에서 이 손양은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들, 이 한센시 병자들을 정말 참 지성으로 돌본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에서 이 공산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싫어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수 반란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어떤 그 공산군 병사에게 그 총을 맞아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참 이 두 아들을 동시에 잃다 보니까 얼마나 참 슬픈 사건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군을 오히려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그 병사를 자기의 그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이 사랑의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죠? 그런 어떤 참 반감과 참 그 이 슬픔을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으로 녹여서 그죠? 녹이고 또 그 원수를 사실은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배우고 우리 참 한국 교회가 자랑해도 좋은 이런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교재, 그죠?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겸손하게 낮은 자와 함께 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그죠? 일단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그죠? 우리가 낮은 데에 처해서, 그죠? 낮게 있는 사람을 좀 사랑하라. 겸손하게 일단은 우리가 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맥에서, 그죠?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죠? 여러분 뭐 내가 뭐 좀 뛰어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 같은 인간이고, 그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죠? 같은 하나님의 그 가족들입니다. 권속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같이 하나님의 식구로서 사랑해 나가라. 이것이 오늘의 그 적용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많은 친구들 요사이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만, 그죠? 혹시 내가 버림을 받지 않겠나, 그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친구
사귀지도 못하고 혼자 처박혀 있고 그죠? 또 친구를 사귀었지만 언제 또 조금 그 버림을 당했다 할지 어쨌든 뭐 서로 맞질 않았어 또 그죠? 담을 쌓게 되고 이런 어려움과 그 아픔이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손해가 있을지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고 그죠? 또 서로 배우면서 나아가라 그죠? 이런 참 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이 교제 사랑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이 교제와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이 진리,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 참으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 세례를 받고 또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참으로 교제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배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 참 외롭습니다. 이런 저희들 또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교회에 나아가서 또 부족한 저희들 또 옆에 있는 친구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제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그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가서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